우리가 이제 법정에 나갈 때 참 힘듭니다. 법정에 나가는 것이. 뭐라고 해서 우리를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정에 가면은 세 가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첫째는 그죠? 피고인도 있고, 또 피고인인데 가해자죠.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신문하는 검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판결하는 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민경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하고 민경이가 단둘이서는 또 옳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민경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적어도 민경에 대해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장소와 형편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규민이가 없는데 우리 김승근 지사님과 저하고 속닥속닥 규민이는 왜 저래 하면서 얘기하면, 이것이 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근데 우리는 법정으로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규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규민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그 막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누군가에 대해 얘기할 때에는, 내가 얘기할 때에는 그 사람 변호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검사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사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그치 옳지, 네 말이 옳지, 그냥 같이 덩달아서 따라가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면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나쁜 아쉬운 행동을 했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법조인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정치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법조인들이 나가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금의 대통령도 그렇고요. 22대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법조인이 61명, 역대 최고로 많은 법조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고, 이분이 이제 경상도에 와서 21년도 12월 29일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한 6, 7차례.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법조인들은 특별히 많이 하고, 옳고 그른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일인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명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6장 23절 시작.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심판이죠. 죄인에 대하여 싹 결과는 사망이니까 이건 심판이죠.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때, 이 사람 옳다, 저럴다 판단을 내릴 때, 판단대로 내린다면,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이라. 판단을 내리자.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사망이요. 근데 이 사망은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벌이라고, 영벌이라고 얘기하는데, 둘째 사망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본죄,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 결과인 사망에 들어가게 돼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판단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대화할 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판단이고 하나는 은사예요. 은사.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사예요. 은사. 끝없이 은사를 베풀어야 해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 끝없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이 아니라, 판단하자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판단하기를 멈추고 은사를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이 사람. 판단하면 이 사람은 죽어요. 우리가 판단하면 이 사람은 죽어. 우리가 판단할 때마다 이 사람은 죽어. 예준아, 너 왜 이렇게 축구 못해? 그러면은 예준이는 평생 축구를 못해요. 그런데 예준이가 축구를 못해도, 야, 너 축구 잘한다. 그러면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축구 막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칭찬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준이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해야 돼요. 약점은 유보하고, 약점을 따진다면 사망이, 그 사람은 죽어요. 약점을 따지면. 근데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가 약점 투성인데 그 사람의 한 가지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에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에서 적용이 되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죄 지었으니까, 나애를 죄짓게 했으니까 너에게 돌아올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럼 한번 어떤 내용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옳고 그런 걸 따진다면 하나님의 공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따진다면 죄인은 죽어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세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사랑을, 내가 죄인인데 지옥불에 들어갈 나를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얻고 축복받아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둑질을 했네. 나도 저 상황이 되면 나도 도둑질 하지 않을까? 나도 분명히 도둑질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런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없는 집에서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면 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것을 훔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부모님 계시고 먹을 거 챙겨주시는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그 통치 아래에서 아오지 탄광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선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은사를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내가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끌어가요? 회개하도록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해요. 내가 저 사람의 처지였다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을 겁니다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회개의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본인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못살롱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한 것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시한다는 말은 아래로 깔아서 보는 거, 얕잡아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깔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 나도 그럴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참아서 네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면 나는 죄인이고 사망에 처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판단을 유보하시고 하나님 은사를 베푸고 은사를 받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이 은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까지도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감당해서 그 죄값으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을 판단하느냐고 로마서 2장 1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적어도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한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고소하는 내 검사와 같은 내가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 검사밖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판단할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에 있는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4장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또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뭐 됐지 하면서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그 모든 판단도 하나님 인자하신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 모든 판단도 다 없어져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그럼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회개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막 자꾸 이렇고 저렇고 헌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면 심판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사망에 처해야 될 사람인 것을 모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믿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저 사람이 죄를 저지르겠지만 사실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내가 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들고 하늘에 침을 뱉으면 내 얼굴에 침이 떨어지듯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막 판단은 참 하기 쉽죠. 판단을 하기 싫은데 그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법정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옳고 그른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하여 판단할 것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인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단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이 법적인 용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정 용어인 판단을 우리가 그런 법정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내서는 안 돼요. 내가 규민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면 규민을 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일이지 여기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인자하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께서도 지금 심판을 유보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어디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단 심판하시는데 그 법정이 어디예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이죠. 최후의 심판날 그 법정에서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금은 그냥 길이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을 통해 그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칭찬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예준이 왜 이렇게 멋져? 모델 같아. 그러면 진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모델처럼 막 꾸며야 되고 모델처럼 막 키도 크고 잘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준이 너 안 되겠어 거지 같아 그러면 예준이 막 실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야. 사람은 은사를 먹고 살고 사랑을 먹고 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집이 있고 자기 고집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심판할 그날 자꾸만 진노를 쌓아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5절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이 진노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분노하다 이 말이거든요. 화가 엄청나게 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이제 6절 8절 9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오기도 하고 6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그래서 이 사람 1절에 대한 계속된 이야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은 8절에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불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사랑을 베풀라는 건데 자기 불의를 따라서 판단을 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된다. 9절에 가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지옥의 환난과 곤고가 고통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어떤 사람에게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그래서 이 사람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 간에 예외가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가면 6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각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이라는 건 악과 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인데 모든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다루는 그 주제는 판단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인자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보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임한다.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단할 때 그 똑같은 동일한 판단을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해보고 오히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대신에 그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회개함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보응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가지고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하는 내용들이 영생 이런 거잖아요. 불멸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죠?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참고, 누구를 참아요? 내가 고통받는데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참는 거예요. 판단을. 내가 막 판단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그때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도리 회개할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해요? 참으란 말이에요. 참으라. 내가 막 예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막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꼭 내가 예준이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고 싶다. 그것을 어떻게 참으란 말이에요. 참아. 제발 좀 참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고 도리어 뭐를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예준이에게 예준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예준이에게 더 좋은 일, 더 착한 일, 예준이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뭘 바라? 영광을 바라.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존귀는 남한테 존경을 받는 거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은 불멸이죠. 불멸. 이 영생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어제 불타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그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하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한 것,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참느냐?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영생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으면서 참는 것을 끝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주고 그 사람이 살 길을 살아가고 살 소망으로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판단하시면 심판하시면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불구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길이 참으시고 오히려 인자를 베푸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을 멈추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한다 이 말.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 집사람도 사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설교했을 때 왜 그런 설교하냐고 들으면 막 제가 짜증. 내가 죽어요. 설교가 죽는다 이 말. 그러니까 못한 거, 잘한 거,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은 다 참고 선을 베푸는 선을 베푸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격려를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더 잘하고 싶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왜 죽을 수 있냐고 그러면은 좌절하게 되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민이가 반주할 때마다 격려해주고 교민이 없으면 우리 예배가 안 돼요. 교민이 그 반주를 통해서 예배에 힘이 돼. 이렇게 한마디 격려해줄 때마다 사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데 뭐가 돌아오느냐?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불멸의 영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바라보면은 참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 마땅히 사망에 처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므로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면 또 똑같이 판단을 받아봐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봐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2장 10절과 11절에 가면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래 하나님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영광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단 말이죠. 판단하느냐 선을 베푸느냐 그것 가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지. 나 예수 믿어요. 나 영생 주세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니요.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당연한 결과물은 착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이거든요.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선을 베풀 수가 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은 결과로, 열매로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악이고 판단이면 이 사람은 믿음이 다 무너지고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만 아니고 행함이라 얘기하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이 사람아,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지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탄과 똑같은 영벌,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특별히 판단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선을 행하는 그 선행으로 기결되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종교, 평강이 당연히 온다 이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일, 하나님이 인자하심에도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고집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악행,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진노와 환난과 권고, 지옥의 불구덩이. 그 다음에 밑에 판단을 참고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회개하고 선행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 영광과 존귀와 불멸과 평강과 영생, 곧 천국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판단은 길이 참고, 도리어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지 마시고 도리어 죄인들에게 선을 베푸는, 상급받는, 영생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월달 찬양 한두 곡 같이 하고, 너는 내 것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네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넌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죗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을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채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채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 믿으면서 선을 베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판단하지 말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격려하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규민을 통해 하나님께 규민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규민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민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민경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민경을 통해 요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예준을 통해 님께서 예준이 일어나 메마른 땅에 서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예준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아이들만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건강을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판단을 참고 길이 참고 주님 심판날까지 참고 주님께 맡기고 악한 사람 나를 해코지 한 사람 죄로 떠지면 사망의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어마땅한 사람이랄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존귀와 하늘의 불멸을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판단을 멈추고 도리어 참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판단을 멈추고 오히려 참고 선을 행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판단하고 남을 고쳐보려 할지라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싸움과 분란이 일어날 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채워나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나와 같은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선을 베풀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우리에 안겨주시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을 멈추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이 생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한금을 11조 예물을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셔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11조임을 드렸사오니 쌓을 것이 없는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꿈꾸는 일이 하나님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길로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든지 생각하는 모든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세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날이 풀리고 이렇게 교회를 오셨지만 함께했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인 줄을 우리가 알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교회 문을 더 활짝 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노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교회를 출입할 만큼 강건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셔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이 세상에서 크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길이 참고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하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고 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베풀므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하는 불멸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자를 부신 그 크신 하나님 은혜와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책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진리대로 살라고 거룩한 성령님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동행케 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심으로 예수 믿는 큰 일을 일어나는 역사 보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